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벌어진 일을 보더니 사울 왕에게 지금 뭘 한 거냐며 따지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울 왕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걸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제 골리앗도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했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서쪽 영토를 조금씩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내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에도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또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영토 깊숙한 곳에 그렇게 수비대를 만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사울 왕에게 있어서도 하루빨리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적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블레셋을 이길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려고 군대도 조직하고 했는데 그만 아들 요나단이 사고를 친 겁니다. 3절 말씀처럼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은 천천히 힘을 키운 다음에 그렇게 어느 정도 힘을 키워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었는데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불타올랐던 요나단은 그렇게 앞뒤를 재기보다는 조금은 무모하게 그렇게 블레셋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사울 왕은 온 땅에 나팔을 불며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사울 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소식을 또 블레셋도 듣고 블레셋 족속도 전쟁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위해서 모여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잘못 건드린 것이죠. 그런데 숫자도 숫자지만 병거와 마병 같은 그런 막강한 무기를 가진 그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했냐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는 다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단지 두 사람만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막강한 적군의 숫자와 무기를 보자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사기를 잃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런 아군의 사기를 그렇게 북돋아줘야 될 사무엘 선지자는 오기로 한 7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울 왕의 속이 타들어 갔겠죠. 눈앞에는 너무나 많은 적군들이 그렇게 노려보고 있고 그리고 도와서 함께 전쟁에 싸워야 될 군사들은 하나씩 다 흩어지고 있고 또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날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번제를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주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번제를 다 드린 그 순간에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딱 하고 나타나서 사울의 죄를 꼬집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군은 많고 아군은 도망가고 있고 사기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사를 드려서 군대의 사기만이라도 높이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당시에는 최선이었고 그런 최선의 행동을 한 사울 왕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최선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사울 왕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어떤 원리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사울 왕에게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불순종하며 사는지 그들을 시험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력에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백성들이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많은 적군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정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고 반항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겼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스스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증명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사울 왕은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처럼 결국 사울 왕은 그 왕의 지위를 그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후에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렇게 벌을 주려고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충분히 왕으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울 왕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져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그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으며 또한 아각 왕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사울 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승리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도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옳고 더 좋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쓰실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런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고 나만 바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 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 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그 윤 대통령의 모습이 마치 사울 왕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어떤 심리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곧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반대하는 것은 곧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걸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다면 과연 그게 말이 되는 걸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될 때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타인 중심이 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크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진 이 모든 사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무조건 비판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옹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사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제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아브라함 링컨처럼 정말로 기도로 나라를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판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다윗이나 링컨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신앙과 나의 정치 성향을 그냥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정치 성향은 보수니까 무조건 여당을 뽑아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정치 성향은 진보니까 무조건 야당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까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님은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이렇게 상당히 무례한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무례한 질문이라고 하냐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그분들의 의도를 보면 대체로 순수한 의도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천당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질 것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 여당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할 때가 있고, 진보 야당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여당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그리고 야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 아닌가를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또한 신학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정치 성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된 것도 모두 사실이며 이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정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나 링컨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부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과 변화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절의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루속히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통령이 잘 세워져야 하는데, 다윗이나 링컨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회복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놀랍게 일어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국이 혼란스럽고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통령이 잘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 링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미국을 아름답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도 정말로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회복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놀랍게 일어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국이 혼란스럽고 참 어지러운 때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또 탄핵을 당하는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통령이 잘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기도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그런 대통령을 이 나라에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놀랍게 일어섰던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미국이 놀랍게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놀랍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회복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놀랍게 일어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복음화 시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그 모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다윗과 링컨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